오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다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중요한 세 가지 장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이고 두 번째는 광야이며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애굽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귀와 죄 종노를 하면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인생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꺼내 주시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장소가 광야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과 어려움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들이 40년 동안 그곳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0일길을 지나서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땅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후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형통하는 삶,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의 부여함을 충분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나안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가운데 머무를 수도 있고 가나안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요와 예수의 복음의 부요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데요. 가나안 땅 안에서 그들이 첫 번째 만났었던 성은 무엇이었습니까?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만난 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첫 번째 성이었죠. 사실 이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성읍이 아니라 가나안의 한 중앙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남쪽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동쪽 지역, 가나안 동쪽 지역으로 가고요. 그곳에서 요단강을 지나는데 어디로 지나냐면 이스라엘 중앙 부분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중앙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요단강과 붙어 있는 가나안 지역의 동쪽에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남과 북으로 하자면 그 가나안 땅이 이 중앙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나안 땅은 한 나라 왕국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있었고요. 그 도시들 안에는 많은 성주,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죠. 물론 그들은 이제 때때로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싸우기도 했지만 중앙 집권적인 왕국이 아직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로 들어가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리고를 점령할 때 가나안 땅을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면 이 가나안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은 몹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40년 전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가는 그 놀라운 소식들이 가나안 백성들과 왕들과 용사들에게 그것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겁을 먹었죠.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까? 들어오지 못했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안에서 헤매고 머물고 있을 때 그들이 안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 안에서 이제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의 마음 안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었던 것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그들이 대비하고 방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의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몹시 강력한 성이었다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벽은 몹시 두꺼웠고 그리고 경사지 위에 성이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은 그 성 자체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이 하나만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외벽과 내벽 두 형태의 두 겹으로 성이 쌓여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요. 만약 그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몹시 중요했죠.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몹시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점령해야 대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졌습니까? 선교사들이 먼저 군산 지역으로 왔습니다. 인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군산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군산 지역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리고 전북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제 어디로 왔습니까? 배를 타고 목포로 왔습니다. 그래서 목포를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말을 타고 나주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나주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주가 양반들의 도시였잖아요. 양반들이 많았잖아요. 유생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유생들이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어디로 오기 시작합니까? 광주로 와서 광주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마치 목포와 나주와 광주와 군산이 여리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증거되려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 지역을 점령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죠. 장소만 여리고가 있는 것입니까? 장소가 아닌 진리의 여리고가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진리가 루터를 통해 회복되자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결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거룩에 대한 사모와 거룩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들에 대한 진리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그것을 통해 교회가 새로워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치유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달리기를 하면서 치유기도를 하고 산을 오르면서 치유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여리고성을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삶 안에 치유에 대한 은혜와 치유에 대한 말씀이 풀어지고 역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그들의 영역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령해야 되는 여리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리고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중요한 키맨과 같은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람 안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가문과 그 사람의 가족과 가문 안에 복음의 확산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여리고를 점령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취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리고성을 취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를 넘지 않고는 가나안을 취할 수 없어요. 여리고를 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유함을 우리가 취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병고침에 대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에 대한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점령하고 이 진리 안에 반드시 살아가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부유함을 다 누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다 붙드십시다. 예수의 복음의 부유함을 다 누리십시다. 이것을 다 붙들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리고를 취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취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함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요. 2절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어요. 비슷한 느낌의 진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이 손에 이것을 다 넘겨주었다라고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현재 완료형, 이미 이루어진 일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이루신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는 미래 일도 현재 일과 똑같은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다 현재 시제형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며 영원토록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현재처럼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의 것인 거예요. 미래의 우리의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는 우리 안에 이것을 미래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미 다 주셨고 이것을 다 우리 가운데 다 붙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인 전략을 주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매일 돌으라는 것이. 첫 번째 날은 한 바퀴 돌고 6번째 날같이 매일 한 바퀴를 돌면서 그리고 7째 날은 너희가 7바퀴를 돌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전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요. 우리가 여리고를 취하려면 우리가 가나안 안에 올라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승리해요. 내 생각대로 내 이성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취하려면 매일 도는 것이 아니라 전쟁해야 되잖아요.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합리성으로는 맞지 않는 너희가 6바퀴 매일매일 이것을 도르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도를 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성벽에서 화살을 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벽에서 창을 던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대비하지 않았을 때 저들이 성벽 문을 열고 말을 타고 나오고 지원차를 몰고 와서 우리를 갑자기 기습하고 갑자기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몹시 두렵잖아요. 이성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내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6일이라는 날은 긴 날입니까? 짧은 날입니까? 일상적인 삶 안에서는 6일이 긴 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 앞에서 6일을 지난다라는 것은, 이 6일이라는 것은 몹시 긴 날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다시 뒤로 후퇴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앞에는 견고한 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장대한 백성들이 있잖아요. 장대한 군인들이 있잖아요. 위대한 용명을 떨쳤었던 이 장군들이 있는 그 여리고성 앞에서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도 있지만 처자들도 있잖아요. 어린이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고단에서 이 야영을 하면서 지나는 그 6일의 시간들은 몹시 긴 시간인 것입니다. 그 6일 동안 그들이 그것을 돌잖아요. 그 도는 시간은 몹시 긴 시간인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말씀에 순종했어요. 인내하면서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6일, 7일 동안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했고요. 두 번째는 인내했고요. 세 번째는 그들을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히브리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분명하게 무너뜨릴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마치 마른 땅을 건너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었던 것처럼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건너고 그것을 취하게 될 것을 믿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크게는요,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했으며,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그들이 했었던 것은 언약궤를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전쟁을 했었던 그 군대 행군이 참 특이한데요. 그 군대 행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요.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요.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모든 물건과 모든 성물들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언약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피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송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송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야지 귀신이 떠나는 것이요. 그래야지 어둠이 떠나는 것이요. 그래야지 질병이 떠나는 것이요. 그래야지 절망이 떠나는 것이요. 그래야지 낙심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군의 중심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 행군의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가는데요. 그 제사장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양각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양각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양의 뿔에 속을 뚫어서 그것으로 나팔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팔은 음악을 연주하는 용도가 아니고요. 전쟁할 때 쓰는 용도이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신호를 할 때 쓰는 용도였어요. 양각나팔을 부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나팔절이 되면 그들이 양각나팔을 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그 유튜브나 그곳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었던 양각나팔 소리를 치면은 실제로 재현해서 불고 있는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양각나팔을 한번 길게 부 불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양각나팔을 짧게 끊어서 3번 부 불기 시작하는 것도 있죠. 그것은 이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그 양각나팔을 7번 연달아 스카토처럼 계속 끊어서 부 이렇게 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이냐면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내 호흡을 다해서 내가 불 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를 내면서 양각나팔을 계속해서 부는 이 소리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양각나팔에 여러 가지 소리가, 여러 가지 신호가 있었고요. 그 소리를 내면서 이제 돌기 시작하는다. 매일 돌 때마다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렀습니다. 말씀해 보면 양각나팔을 안 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일 불 때 양각나팔을 매일 불었습니다. 물론 이제 7째 날에 양각나팔을 하나님께서 길게 부르면 너희가 소리치라라고 말씀하는데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 때 불렀었던 양각나팔 소리와 그 이전에 불렀었던 양각나팔 소리의 그 형태가 아마도 달랐을 것입니다. 아무튼 양각나팔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그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양각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행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할 때 양각나팔을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지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군과 우리의 지금 이 걸어가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군대가 걷는 것이 아니라 왕이 행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차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외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각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오시며 왕이 이곳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외치는 소리인 것이고요. 그리고 양각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오셔서 싸우시고 전쟁하신다라는 전쟁을 선포하는 소리고요. 그리고 양각나팔 소리는 단지 전쟁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셨으니 그 소리는 승리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외치는 소리인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기쁨의 양각나팔 소리를 외치면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날마다 양각나팔 소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양각나팔 소리가 나도록 양각나팔을 부려야 돼요. 우리가 양각나팔을 부르면서 내 귀가 이것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도록 우리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 소리를 외칠 때 참사는 귀신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양각나팔 소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소리를 외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내 안에서 끊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며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그 나팔 소리를 외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는 무기력이 떠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는 무능력이 떠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치유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치유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할 때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기 시작하고 질병의 세력들이 내 안에서 떠나기 시작하며 내 안에 회복과 새로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외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를 외쳐야 돼요. 그래서 내 귀가 날마다 이 진리의 소리를 듣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소리를 듣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우리가 침묵하고 조용하고 잠잠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조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입술을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의 말을 말하는 입술을 닫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불평과 불만하는 말을 닫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불신앙과 의심하는 입술의 말들을 닫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말들을 닫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닫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팔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6일 동안 행하고요. 7일째에 되던 날 또 6일과 동일하게 행하는데요. 6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제사장들을 통해 마지막 나팔을 불게 하니까 지금까지 불었었던 나팔과 다른 종류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기 시작합니까?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의 고백의 소리가 쇠약해서 그래요. 우리의 고백의 양이 너무 적어서 그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십시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십시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시다. 강력하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십시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 일을 통해 원수들이 성벽에 깔려 죽었어요. 보초를 서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원수들과 군인들이 성벽에 깔려 죽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원수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대적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업을 취하고 여리고를 취하며 이제 가나안의 거점을 확보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리고 안에는 수많은 부유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제 가나안 온 지역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의 집안에 들어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안에 승리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안에 이 여리고를 취하고 가나안을 취하면서 너희가 너희 인생 안에 승리의 상을 누려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부요함을 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언약하셨던 수많은 약속들과 수많은 언약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 그것이 우리의 유업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유업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문의 유업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유업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교회의 유업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사람들로 일으키실 것이요 저의 소원은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이 장군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 앞에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의 여호수아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담대하게 행하십시다. 담대하게 행하십시다. 여리고 여호수아서 안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면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이 여호수아 안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가 작아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을 얻게 되었어요. 그들이 6일 동안 돌았잖아요. 매일매일 돌았잖아요. 제가 달리기를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리에서 병자들을 만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시고 누군가가 떠오르게 하시고 무엇인가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나게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광야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유업을 취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부요함과 구원의 풍성함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셨다 그 구원의 부요함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가나안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성대로 내 합리성을 좇아 내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을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마귀는 너가 그리로 행하면 죽은다라고 우리를 공격해요. 사람들은 너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멸망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주여 내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마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행할 때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7일을 완전히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7일을 완전히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충분하게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을 쫓아 종교적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일부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언약궤를 따릅니다.
내가 언약궤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나팔불며 날마다 선포하며 날마다 노래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듣도록,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원수가 듣도록, 귀신들이 듣도록 내가 나팔을 불고 선포하고 외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의심의 입술은 잠잠할지어다. 불신앙의 입술들은 깨어질지어다. 무능력을 고백하는 입술들은 깨어질지어다. 불평분만을 말하는 입술들은 깨어질지어다. 사람의 말들은 잠잠할지어다. 인간의 생각들은 고요할지어다. 인간들의 생각들은 고요할지어다. 인간들의 고백들은 고요할지어다. 인간들의 말들은 고요할지어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의 진리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리고를 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함께 우리의 유업을 취하는 일 안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적으로 여리고를 장악하게 하여 주시고 장소적으로 여리고를 장악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측면 안에서 여리고를 장악하게 하여 주시며 사람들의 측면 안에서 여리고를 장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땅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드는 진리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저는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사람들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취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교회가 승리하시옵소서. 교회가 승리하시옵소서. 라합처럼 예수 밖에 있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자들은 심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 우리 안에 대적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고 유혹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붙이시고 넘겨주신 우리의 유업을 내가 현실 안에서 나의 것으로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의호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업과 유업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취하고 쟁취하고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 일로 말미암아 충만한 부여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상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